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확산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뭘 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모든 여건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참 보면 아름답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잠깐 있었어요. 뭐였죠? 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봉헌을 함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의 내적인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 이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들의 베풀었던 이적과 놀라운 지도력과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이 공동체의 순수성,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결국 그 교회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사도들이 민간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자기들만의 그 능력과 어떤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셨던 그 기적의 연장선상에 같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사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 이 사도들의 사역과 함께 연장선상에서 같이 누려야 되고 보여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이 구속의 이 역사가 단 한순간도 이 중단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퍼져나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확산되어지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오네요. 예. 준비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읽은 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하셔도 되고 성령께서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 복음의 진리가 아름답게 선포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고 또 이 십자가의 기적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와닿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앉은 뱅인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기도를 받고.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소경인데 이 기도를 받고 눈이 갑자기 떠지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것이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엄청난 그 기적의 역사와 그 권능의 역사를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딱 보는 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픈 사람이었는데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우와 막 살았다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가 보다. 나 그러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런 기적을 보면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타나게 된 비결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일어납니까? 그거는 이단이나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표적과 기사는요,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 장만 이렇게 뒤로 넘겨보시면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손을 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수많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병이 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손을 얹으면 나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4장 30절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5장 12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병이 치료되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뭐가 깨달아지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것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도들에게 능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확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바로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이 설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단들이 참 많이 이렇게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눈앞에서 이단에서도 기적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가로채가요? 그 이단의 교주가 가로채가요. 그러니까 교주가 표적과 기사를 자신이 이룬 것처럼 드러내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의 특성은요, 결국 돈이에요, 돈.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 그냥 거기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말아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뭐 어디 가면 안수 받으면 병이 난데 아무데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지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먼저 연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기도, 이 사람은 저 기도, 이 사람은 이쪽, 저쪽, 이게 흩어져 있으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로또 딱 사가지고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백날 해보세요. 절대 안 이루어주세요. 그거는 절대 안 이루어주세요. 뭐 그걸로 헌금하게 해주세요. 아유, 그거 아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파워가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생각지 못한 구제의 일들에 계속 빠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흐려져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사도들이 구제에 빠져서 계속 구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7 집사를 택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구제를 감당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합니까? 뭐해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백투 본질이에요. 다시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이 흐려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기도와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은 어디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좀 자꾸 헷갈리고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시면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표적과 기사가 넘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아름답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셔야 돼요. 기도로 이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지원 사격. 이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